워낙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벅찰 정도로 좀 그런 분인 것 같아 보니까 뭐 그림도 그렇지 또 뭐 여행 뭐 전문가지 또 이런 음악에 대한 부분도 아주 이렇게 뭐 성가대 지휘도시를 맡으시고 아주 참 너무 귀한 달란트가 참 많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할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기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결론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에게 말씀이 되고 기도 응답이 했다. 그분들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돌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회생활 처음 할 때에 첫 월급을요. 원래 이제 불신자들은 어머니 옷을 사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월급 봉투 그대로 하나님 제가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막 그것만 생각해도 막 빨리 주일 안 오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지 막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면 우리의 과정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일들과 또 사건과 문제들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결론 과정이 전부 다 예배다. 자,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무너뜨리면 시작과 결론과 과정을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킬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실패시켰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 됐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이 천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은 저주받아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한테 돌리도록 그렇게 사단의 전략을 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성공했다 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단에게 빼앗긴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사탄은 완전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 예배 드리는 성도, 그리고 특히 예배 수종자들입니다. 수종자들. 그래서 주로 예배 수종 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성가대 같은 경우는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꼭 성가대뿐만 아니겠지만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능 쪽으로 굉장히 감각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입니다. 그 예민하기 때문에 낙엽 하나 흔들리는 거 보면서 나는 볼 때 그냥 흔들리고나 생각하는데 시인들은 흔들리는 그게 싫어 안 논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바람 그냥 부는데 그 바람 스쳐지는 그게 그냥 막 감정이 막 그래가지고 산을 바라볼 때 그냥 뭐 나무가 그렇구나 이러는데 우리 정현필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요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또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성가대 지휘자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소위는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성가대원은 예미기도 늦게 와도 막 가운 아무데나 벗어놓고 가버리고 막 이래 해도요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겠지만 인간이니까 소위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래 표현을 안 해. 혹시 또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겪었던 지휘자는요 지휘봉을 막 던져 뿌리는 거냐. 그걸 가뿌리더라니까. 와 대단하대. 그때 영적 문제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성질 더럽네 라면서 내가. 그런데 알고 그 영적인 문제 여기. 그 이후에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가대 지휘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몇천 명 모아놓고 발표를 했었어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론 저는 엄칩니다. 박칩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방위 받았잖아요. 그 지휘자가 갑자기 가풀이 있어. 이러고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야. 방위 받고 와가지고 얼굴이 시커먼데 내부 지휘를 해가지고 할 줄 아나 모르잖아요. 그래가 또 우리 인선이 누나 있습니다. 반주자 가가지고 막 토요일마다 가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CD 음악 이불로 제가 막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혼자 지휘 연습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참 재밌더라고 좋고. 근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은 잘못하면 사단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 예배 꼭 수종자들만 알겠지만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수종자들의 특권 그리고 복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종렬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 위원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도 보면 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예배위원장님으로 우리가 임명하자. 근데 예배위원장님이 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자를 기도하시고 헌금위원들 이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배위원장 역할이다. 그리고 예배위원장님은 성가대원들 또 혹은 예배 우리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뭐 봉사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왔는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헌금 그건 준비 잘 돼 있는가 이런 걸 미리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마음을 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예배 수종자들의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격입니다. 이거 빠지면 사실은 예배는 실패죠. 우리는 예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너무 정성껏 드렸어요. 1년 농사 지었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빠진 거라. 감사, 감격.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24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된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거 빠진 예배는 사실은 죽은 예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 성가 대원들이 입원돼야 되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무엘하 6장 16절 24절을 보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왕인데 주체를 못해가지고 옷이 치마가 내려가는 그것도 몰랐어. 근데 그걸 미갈이 보고 나중에는 왕이 주책 바가지라면서 어디 채통이 없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이거보다 더한 자리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앞에 그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갈이요 평생 불임여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감격 이게요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그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편 84편을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배경 아니냐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니까 그 레이지파 고라의 시라 했거든요. 고라는 레이지파입니다. 예배의 수종자들거든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예배 수종될 수 있는 언약궤를 어깨 메고 뭐 움직인다든지 또 성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레이지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옛날에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고 또 자기는 못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원래 이 고라는요 레이지파죠. 레이지파라 그러면 모세도 레이지파고 모생 아론도 레이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초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가 어떻게 보면 좀 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너희끼리 다 해먹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해서 땅이 갈라지면 사람들이 죽고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또 불이 나가지고 200명 이상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의 자녀들은 그대로 살아있었더라 생존했더라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성가대 대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막 안에 이렇게 하나님 올리는 진설병이라든지 이제 그 필요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이 뭐냐면 그래 참 우리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가문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외 수종되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시편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는 레이지파만 사실 예배 수종자로 이렇게 좀 지금은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 예배 수종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역할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감격이 없으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궁전을 사모해야 돼, 쇠약할 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고 찾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어떻게 저 제비들은 저 참새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 너무 부럽다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주의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물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고라 자손이 어쩌다 내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가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또 바벨론 포로 배경을 보면 성전의 문지기라도 내가 훨씬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이 감사 감격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느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빠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게 했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 그 계획한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약속대로 그 예언된 그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 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 늘 우리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거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제 적용하시는 거죠. 적용.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분에 따른 축복 7가지, 그리고 권세에 따른 6가지 권세. 불신자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신물의 축복. 저는 우리 일에 필리핀 갔을 때요, 하루에 3번씩 4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일에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의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일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에게 이를 속이는 흑한 곳에 예수 꺾일지어다. 주의 천군을 동원하사 우리 일의 걸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계보의 정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내가 4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셨거든요. 불신자 6가지 권세, 저주를 꺾는 권세 6가지. 그렇죠? 그래,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축복이 뭐냐 하는 거겠죠. 신앙생활 축복은 첫 번째는 집중의 축복입니다. 집중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절대의 답을 넣는 집중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 한계, 그 속에서 절대 한계 속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에요. 그게 이 절대 한계를 뛰어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한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모든 성경에 보면 절대 한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또 이 답이 없으면 절대 한계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절대 한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 답을 찾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는 것이 예배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가능의 답, 그걸 찾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 우리에게 있는 이 뭡니까? 이 저주, 그리고 지옥과 사단,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가능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어제도 가서 간증했으면 시간이 없어서 뭐 뒷건에 대충 넘어갔지만은 진짜 제 자신이 무너졌을 때요,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하나를요 제게요 말씀을 답을 다 주셨어요. 저는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냥 체험의 증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증인. 그게 전부 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배는 뭐냐? 절대 무능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능력의 답을 찾는 것이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배 축복입니다. 집중의 축복. 우리는 뭡니까? 여기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집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제가 유모사 메시지 들으면서 이 절대 불가능성이 있을 때 답을 찾는데 그 과정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 단어도 어렵지만요. 절대 가능이라는 답도 어려워요. 그 단어 자체가 말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절대 불가능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절대 가능은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예배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오늘 메시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하는 의도를 몰랐던 것 같아. 저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운구 목사는 저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더라. 야, 내보다 훨씬 수준 높네. 라면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건 엄청 수준입니다. 이거는. 보통 수준은 아니고는요, 절대 불가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더라. 예배는 뭐냐? 치유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국 사단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가 꺾어야 되지만은 사단이 역습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영적 상태 바꿔버려야 돼요.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데가 자꾸 똥파리 잡으면 되나? 똥파리가 올 수밖에 없는 그걸 채야 되지. 근거를. 그 영적 상태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그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왔잖아. 이제부터 또 악해졌더라. 나가면 뭐합니까? 더 7귀신이 쳐들어오는데 이제부터 또 악해지는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지. 이건 안 바뀌고 자꾸 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뭡니까? 진수성찬 최고의 음식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영적 상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영적 배경이 됐잖아요. 그의 개인의 배경, 그래서 우리 성장과 태중부터 쫙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그의 근본적 배경, 장이 3장, 아담, 원죄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창세전의 배경, 결국 사단이죠. 이런 배경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 그 요한이 집사님하고 제가 서울 가면서 그때 일본 갔을 때 내가 그냥 질문한 거예요. 나는 평소에 그냥 질문하진 않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특별한 경우 딱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집사님의 나의 이 장이 3장 나의 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때 이제 앞에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는가 봐. 이래가지고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그냥 파고 들어갔거든. 집사님 뭐 가정은 어떻고 뭐 가문 이런. 차 타고 가다가 뛰 내릴 뻔했다더라. 일본만 아니면 뛰 내려 붙대. 그 본거 안에 딱 가다 놓고 막 본격적으로 막 내가 이랬거든. 뭐 성장 과정에서 쫙 파고 들어. 저는 또 그냥 안 해요.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머리 아프게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의자 목사님 하잖아. 목사님만 들어왔다면 복잡해진다면서. 목사님만 들어오면 쉬운 것도 어려워지고 막. 제가 기질 자체가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 뭐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가 봐. 이랬는데 그게요. 자기 본인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진 거예요. 진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완전 보험서 돼가.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그거 안 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갔는데 막 간증 듣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와. 그리고 어제 서울 가면서 내 얘기를 들으면 그때 일본에
그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 배경,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결국 이거는 뭡니까? 결국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시간표 되면요, 어느 날 사단에 공격받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면 결국 당하는 거거든. 지금은 안 드러나는 것을 보여도요, 반드시 어느 날 그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모른다든지 답을 모르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영적 재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재앙으로, 그 한 사람들 가정 재앙으로, 그죠? 사회 재앙으로, 국가 재앙으로, 결국 시대 재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는 뭐냐?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오직 성령, 그 속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땅을 내 증인 되리라.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이게 참 뭡니까?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이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엄청난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특히 예배 수종자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 내가 예배 수종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성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쫙 만들어주는 거. 그게 찬양대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안내 봉사위원들이 주보를 돌리고, 그렇죠? 또 헌금도 하고, 헌금위원을 봉사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예배의 특권, 오늘 또 특별히 예배 수종자들의 이 특권과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엄청난 거죠. 오늘 시편 84편에 있지만 3절에 보면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참된 안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우리 예배 수종자들이 누릴 특권이고 또 축복이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찬송하나이다. 이게 특권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늘 드리니까 뭐 특권이고 복으로 생각 안 하지만요. 그죠? 오늘 우리 정인주 집사님 또 특송을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거든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예를 들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래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공연을 한다. 그 특권 아닙니까? 우리 앞에 마음껏 찬양한다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는 복이고.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 이분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 대로, 그것이 예배 수종자들이 받는 복이다. 그래서 꼭 이 복을 우리 선거대장님, 또 반주자, 지휘자, 또 예배위원장님, 성가대원들, 봉사위원들, 또 봉사위원장 포함해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뭡니까? 기도 응답. 그렇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의 주께서 기름 부신 자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물론 기름 부음받다 보면 왕선 제사장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예배 수종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방패가 됐어. 그리고 특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은혜도 영화도 주시고 그것도 특히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거 그걸 아끼지 아니하신다. 예배 우리가 제대로 수종을 들고 또 우리가 예배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주신다. 예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 특히 우리 전 성도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예배 수종자들이 세 가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예배. 예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 공예배죠. 공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개인 예배. 이걸 보고 우리는 정식기도 혹은 정식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꼭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란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공부가 예배가 된다. 그 애는 당연히 공부 성공 안 하겠어요? 그렇겠죠. 사업하는 분들이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에 성공해라. 이것이 뭉쳐가지고 결국 예배 드릴 때 맞죠? 이 감격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일만 들러가서 예배 떡 드리고 막 끝났다 빨리 막 가운도 막 그냥 대신 허물 벗기듯이 벗겨놓고 막 남 챙기든 말든지 막 버다다 갚버리고 그러고 이거 두 가지 전혀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주일 와서 이 감사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 부분을 되어지면 그렇죠.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우리 예배 위원회 속한 모든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성가대장, 지휘자, 또 대원들, 봉사위원, 안내 하여튼 예배를 위해서 수종되는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고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감사, 감격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예배에 성공하며 특히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